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혜입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변질된 기독교라고 지금 제가 계속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하다가 이 말씀을 잠깐 멈췄었는데 다시 마음을 주셔서 이 기독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것을 계속 성령께서 지적하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 한 편, 두 편 해서 앞으로도 9편이 있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는 설교를 듣는 분이 많지도 않지만,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본인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상한 이단에 속한 분들, 뭐 신천지, 안상호 이런 분들은 그냥 듣지 말고 나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이용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이단에 빠져있는 분들, 안상홍의 이상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안상홍 교회라든지 신천지 이런데, 아니면 뭐 이런 데 안식일 교회 다니신 분들은 먼저 회개하고 제발 본인들의 그 악한 그 거짓에서 미혹된 데에서 그만 취해서 나와서 회개하길 바라고, 기존의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내 자신이 먼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인식할 텐데, 그걸 인식하지 않은 분들이 괜히 다른 사람 지적하려고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기 위해서 이 설교를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제발 부탁인데 나가셔서 다른 거나 제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여진 곳입니다.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겠죠. 교회는 어떤 건물, 어떤 예배당 같은 데서 그냥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모임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자가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어떤 사상의 전파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스템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 전파로 복음은 지식 전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삼는 그러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절대 이런 지식 전파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헬레니즘에서 그리스에는 이미 학당이 시작됐어요. 학당이. 물론 완벽한 학교 시스템은 아니지만 학당이 시작되었고, 그냥 굳이 삶을 나누지 않아도 단순히 지식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냥 지식만 전달할 수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지금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보면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지식 전달이에요. 지식 전달. 책을 출판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이거 원치 않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걸 어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전달한다 그러죠. 이걸 듣고 사람이 맞는 말 같아. 그렇게 하자라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지식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직접 가야 돼요. 반드시 직접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무슨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전파하는 방법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굳이 사람이 가지 않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실까요? 응? 다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계속 보겠지만은 이걸 여러분 먼저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위에서부터 그냥 무슨 지식이 전달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그럼 하늘에서부터 천둥 소리처럼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십니까? 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천둥 소리가 참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켰나요?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그걸로 회개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로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직접 가야 돼요.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처럼 삶을 같이 하고 함께 있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웃고 울면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람을 양육하는 방식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에요. 문서선교? 문서만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책을 전달할 수 있겠죠. 성경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람이 변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이 당시에도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파피루스에. 이걸로 전달했으면 되지 뭐하러 위험하게 갑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파피루스에 편지 써서 각 지역에 전달하면 되지 뭐하러 자기가 갑니까? 뭐하러 목숨을 걸고 갑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복음의 전파도 하나님은 이러한 다른 죽어있는 무생물체들에게 의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일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제자를 다시 인격적인 방법으로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미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어떤 이런 전달 매체가 발달하니까 21세기가 됐더니 교회들이 점점 이걸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책에 의존하기 시작을 했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물론 성경책이 인쇄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 시대 때에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해서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을 전파하고 이것들을 믿게 하면서 성경책은 못 보게 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성경책 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거는 성경 말씀 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파를 탄 어떤 공중 전파를 탄 인터넷을 통한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올 때 마태복음 쪽복음 들어와서 복음이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하나님 그 사건에 대한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거룩하군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주님의 권능으로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세상 속에서 도전을 이기며 죄악들을 이기며 세상의 도전을 이기며 거룩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군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쪽복음을 받았던 교회들이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사를 심지어 우상을 참배하라고 한 그들의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까? 못 이겨냈죠. 우리가 언제 대체 이 한국의 교회가 언제 대체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적이 있나요? 언제?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라면 신사참배해. 독재 정권 때는 독재 정권들이 입 다물으라고 하면 아무 말 안 해. 데모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했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죄악을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했나요? 언제 하죠? 노무현이 죽었을 때 거기에 무슨 장례식 치러준 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 자살한 사람 장례식 치러준 게 한국 교회가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무슨 제사 같은 무슨 추모 예배를 하면서 제사 치러지는 게 이 나라 교회 아닙니까? 언제 대체 이 한국 교회가 거룩히 주 앞에 섰나요? 지금 이 타락한 세상 앞에서 코로나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만나지 않고 아주 모범적으로 세상 앞에서 모범적으로 그 모이지 말라는 말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키는 게 이 나라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는 하지 않고 무슨 코로나 걸린 사람들 무슨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누가 줬겠어요? 사탄이 줍니까? 병을 사탄이 만들 권세가 있나요? 온 세상을 이렇게 흔들 주권이 사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이러한 질병들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데도 회개치 않고 더더욱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도 세상과 간음하고 음란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멈추지 않는 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예. 근데 무슨 쪽복음 전파된 걸 자랑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가는 거 두려우니까는 이게 뭐 필사본 만든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믿으세요 하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단지 주면서 길거리에서 물티슈랑 전단지 주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머지 얘기는 책에 맡기고 사라진 듯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직접 갔고 대면하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가서까지 그 대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면하여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나눠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 전파하지만 이게 만나서 것보다 더 쉽죠.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만나서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파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죠. 길거리에서도 전파했고 저는 제가 가는 곳 어디마다 저는 계속 지금까지 자비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도 났고 작년에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2주에 왔어요. 듣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를 2차적인 방법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채 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뭘까요? 가서 안 전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서 전해도 듣질 않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 삼아라고 보내도 얼마나 제자가 되기를 싫어하고 제자를 삼아라는 건 상대편이 제자가 돼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 남의 제자가 되질 않아요. 요즘 여러분 자신들이 다 스승이고 인생의 혼자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스승이고 자기 스스로 선지자고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스승에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또 제자가 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시는 방식이에요. 당신의 사람을 보내고 그 당신의 사람에게 사람들이 순종하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제자도 되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선생이에요. 왜? 여러분이 너무나 교만하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무슨 정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스승이고 자기들이 다 머리인데 자기들이 다 사도들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교회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음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책을 지금 자기들이 다 읽으니까 내가 읽으니까 내가 성경을 알아. 주님 말씀을 알아. 라고 다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세상에서도 세계에서도 보지 못할 만큼 많은 수의 이단이 이 땅에서 태어났죠.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네? 무슨 듣도 못한 JMS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이단의 도구로 쓰이는 가장 첫째로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쓰이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장 더해요. 인구수 대비해서 우리가 더 어마어마하죠. 물론 미국도 대단하죠. 지금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성경책을 보면은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제자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도덕책인지 아닙니까? 교과서인지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야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희한하게 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원어 성경을 연구하면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직접 그리스어를 배우고 히브리어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여러분 문자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미가. 이게 예수님은 한 번도 원어로만 꼭 그리스어로만 읽어야만 히브리어로만 읽어야만 성경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모든 민족과 각 나라의 백성의 방언으로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각 나라 민족의 방언으로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문자적인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을 능력이 주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도리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맹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를 보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보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그들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버렸겠죠. 떠밀어 버렸겠죠. 그 사람들도 뭐 타락했거나 사라졌겠죠.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는 것이. 무슨 세례를 목사만 베풀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빌립의 에디오페 내시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있으니 에디오페 내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세례를 베푸는 걸 무슨 특권처럼 생각하는 게 지금 교회의 문제죠. 이미 특권처럼 생각해 버리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를 문제로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세례를 베푸는 걸 특권으로 알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명령인데 명령이 아니라 권리처럼 생각하니까 이걸 뭐 목사만 할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에는 평신도도 할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걸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까지 기다렸다 이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영원히 구원을 얻어야 되는 순간이면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자,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제자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갔죠. 이 제자를 영접해야 돼. 영접한다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또 그들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세요. 다 이렇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해 나올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메섹이었나 다소였나요? 제가 다메섹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였는지 아무튼 거기서 나올 때도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바구니에서 내려줬다 그랬어요. 바울의 제자들이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교만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너희 말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저버리면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말건, 지금이 민주주의가 시대건 말건, 21세기건 말건, 이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치 않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누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죠. 당신들 생각이죠. 지금 목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교단에 소속된 교단의 직원들이죠. 직원들. 교단의 직원들이지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제자들입니까?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했겠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들입니까? 어떻게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그들이 목자지, 그들은 사꾼 목자죠. 사례비를 원하는, 하나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사례비를 원하는 사꾼 목자죠.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말은 듣질 않아요. 사실 이들의 말도 걸러 듣잖아요. 이들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지만 걸러 듣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저버려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지금 세계 교회의 현실이에요. 말세의 특징인 거죠.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3번, 4번은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뒤에서 찾아서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한테 성령님이 주신 권세로 여러분을 반드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완고하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고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완고하고 목이 고든 자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이 받을 형벌은 훨씬 더 클 겁니다. 나 지금 정말로 회개하고 그 고든 목을 꺾고 그 완고한 마음을 꺾고 주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머리로 돌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때,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그때 믿고 회개하세요. 나 혼자 생각해 보겠다. 네, 그게 완고한 겁니다. 나 혼자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게 주의 말씀을 시험하는 겁니다. 맞나 틀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육적으로 형통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진노는 식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기뻐한다는 이상한 착각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 때에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스스로 취해 있겠죠. 교회 일주일에 한번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취해 있겠죠. 중독돼 있겠죠. 그것이 모두 다 걷어가져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있을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된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고했으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왔으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얼마나 주의 복음을 대적해왔는지 여러분이 그때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깨달으며 울며 이르간 날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때가 더 늦기 전에. 네, 회개하실 분들은 이 설교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